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본질적인 사명,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을 회복하는 부흥의 해 2025년. 아멘. 되게 거창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요, 그냥 제목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히스토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히스토리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예요. 또 히스토리 교회는요, 선지하는,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이렇게 파송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요, 바로 오늘 나눌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에요. 자,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사실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들이 아닌 이상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적어도 한두 번쯤은요 다 들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행사가 있고 또 특별히 무슨 캠프나 어떤 수련회 가면 그 말씀 암송해서 밥 줄 때 있잖아요. 거기 꼭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한두 번쯤은 다 외워보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다시 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붙들고 일어나야 될 우리의 사명, 또 교회의 사명, 이것이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부흥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은 여러분 회복입니다. 따라서 부흥은 회복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흥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부흥이 뭐예요? revival. 이 revive가 무슨 뜻이에요? 살아나다, 회복하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 죄와 이 어두움으로 인해서 죽어있는 인생, 죽어있는 삶, 고통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사는 이 인생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부흥,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왜 12 제자가 아니고 11 제자죠? 누가 빠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잖아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12 제자 중에 이제는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이 모였어요. 이들은요, 갈릴리가 고향이어서 모인 게 아니라, 아니면 로마 군인들의 이 눈을 피해서 저 시골 갈릴리로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왜 이들이 갈릴리에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언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에 보면요, 이때가 언제냐? 라스트 서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주님이요,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생뚱맞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릴 건데 나는 부활해서 갈릴리 가 있을 거야. 거기서 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시고 그 다음날 바로 너무나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요, 그 다음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만약에 우리가 제자들이었다면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정말 황당한 그런 표현 쓰죠. 황망하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말이 없는 그런 정말 이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들.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는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으로 기대했던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하루아침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그냥 죽어버리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땠어요? 뿔뿔이 흩어졌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와중에 이들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요 추호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으면 무덤 앞에 이 여인들처럼 왔겠죠. 근데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까? 여인들이 찾아가요. 여자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 힘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빨리 가서,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면, 무덤 앞에 선 이 여인들한테 누가 나타나요?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자, 얘기했지. 예수님 말씀하셨어.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해줘. 누구한테요? 여인들한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그래, 여인들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뭐 정말 흥분한 마음에, 깜짝 놀란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또 한 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요, 제자들을 이제는 막 찾아가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망가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천사가 이야기해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해준 메시지를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 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이거는요, 예수님이랑 제자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얘기를 자기들한테 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봐. 그런 이 부푼 기대와 흥분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말씀하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여기 이 28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말했던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이 장면과 동일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it makes sense, 이해가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이게 같은 얘기냐? 여러분, 여인들이요,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아무도 안 만났을까요? 사람들을 만났겠죠. 아는 사람들을 봤겠죠.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다른 사람들도 만났겠죠. 그러면서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갔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대.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하러 가는 중이야. 예수님이 살아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타나신대. 그 얘기를 듣고 이 소문들이요, 이 삽시간에 퍼졌을 거예요. 그럼 분명히요, 지금 이 장면에 이 두 여인들을 포함한 11제자 포함한 이 두 여인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 모였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이 유언과 같은 라스트 워드를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지난번에 한번 봤던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 한번 보러 가자 하고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말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도 못 알아봤어요. 부활한 예수님.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육신은 날로,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활한 몸은요, 네,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도 너무 잘생기고 아름다우시지만 훨씬, 할렐루야, 이 부활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알아봤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봤을 때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다라고 했잖아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의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인 디스타조라는 말은요, 의심이라는 말과 함께 거기에 주저하다, 망설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전에 만났던,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러면서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시거든요. 아마 여기 갈릴리에 올 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도요, 성경에 곳곳에 한 10군데 정도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마 제자들은, 적어도 11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분이 예수님인가?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막 경배하고 절하고 있는데 진짜 저분이 예수님인가? 진짜 막 의심하는 이게 아니라 주저했던 거죠. 망설였던 거죠. 이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영어로 보니까 Jesus came and said to them 이렇게 돼 있어요. Jesus came to them. 의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이들한테요, 주님이 한 걸음 다가오시는 거예요. 흔들리고 정말 저분이 예수님 맞나?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들에게요,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세요. 세상의 많은 신들,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신들은 어려운 길, 힘든 길을 통과해서 높은 곳으로 가야지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행을 얘기하고 막 선행을 쌓아야 되고 막 더 해야 되고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의심이 들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우리한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He came to us.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늘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얼굴 보니까 다들 너무 행복하신 새해를 시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쁘고 감사하시죠? 다들 성령 충만한 얼굴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올 한 해 정말 끝까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실제로 하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꼭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요, 믿음이 정말 말 그대로 바닥을 치는 것 같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우리에게 벌 주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셔서 따뜻하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오늘 이 주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힘을 주시고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이 주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에 지나간 아픔과 절망과 낙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이걸 다 거두시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들을 격려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한테요,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셨어요. 이들이 평생 달려갈 수 있는 꿈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꿈이 없으면 인생이 방황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꿈이 없는 인생은 방황이에요.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 사람이 환경이 안 돼서가 아니라 꿈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어도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낙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 이제는 과거에 힘들었고 낙심하고 포기되었던 이 모습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멋진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비전을 가지는 분들에게 바라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비전, 꿈, 이게 뭐였어요? 바로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비전을 누가 주신 거예요? 이 비전을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의 권세는요 절대적이었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권능은요 절대적인 것.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까 겸손히 낮아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요 부활과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인간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과 우주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서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지금 뭐라고 할까요? 호주의 이 프라임 미니스터가 딱 나타나서 여러분들 악수를 청하면서 미스터 배, I want to talk to you.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저분이 왜 나한테 조슈아 뭐 이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이야기하기 원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만약에 지나가던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Hey mate, I want to talk to you 그러면 I don't have time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떤 이 권위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을 건다면 이건 다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무게감이 다른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이 권위자를 만나도 그 말에 무게가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요 그 말씀 자체의 이 중요성, 무게감,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명령을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알고 뭐 그것도 it makes sense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유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분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이 중요한 문제를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500여 형제에게.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지금으로 말하면 nameless, faceless. 어쩌면 저와 여러분처럼 뭐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는, 뭐 특별히 가진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들, 500명의 이 무명의 형제들과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마태복음 28장은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이 책만 하나만 본다면 이건 오픈 엔딩 북이에요. 결론이 없어요. 예수님이 해라, 그 다음에 명령을 지켜서 어떻게 됐다, 이런 결론이 없어요. 오픈 엔딩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요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명을 이루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제자들로 시작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복음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명,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지 않은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당시의 제자들처럼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비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동일한 사명을 여러분도 받으신 겁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아멘.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요,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틀리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단어는요, 핵심적인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그 verb, 동사라고 하죠. 동사가 핵심이잖아요. 나머지를 꾸며주는 말들이고, 다른 가라, 제자 삼아,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이런 거는요 부사예요. 돕는 설명이에요. 근데 동사,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명령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제자 삼아라.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어떻게 제자를 만드냐를 설명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가라. 기다리지 말고요, 찾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올 것을 기다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찾아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줘라.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 모든에는요 뭐가 포함될까요? 모든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저 사람은 좀 들어줄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안 들어줄 것 같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가리지 말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도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어떤 말씀이요? 모든 말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치라, 사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은 뭐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라,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게 제자예요. 근데 제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이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대요. 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했던 행동을 하고 예수님처럼 보여주니까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뭐 조금 예전에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비하하는 말로 예수쟁이 뭐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으로 붙여지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를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제자예요. 아멘. 그리스도인 제자를 만들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제자 훈련 코스에 집어넣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복음 전하고 세례 주면 끝, 이게 아니라 이들을 더 가르치고 훈련해서 성장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도록 세우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제자를 만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영적인 원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기 원하는 이 결론적인 말씀은요,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흥을 말씀하시고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이 부흥과 전도와 이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더 일어나기 원하는 이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 히스토리 교회가 이 부흥을, 이 제자를 만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주시는 마음이 이거예요. 혼자는 어려워요. 사실 오늘 말씀 듣고 해보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결심이, 혼자 한 그 결심과 결단은요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스몰처치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요 이 부흥을, 이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이 일들을요 함께 감당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따가 좀 오전에는 자리가 비좁아서 하지 못했는데 좀 스몰처치별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전도한다고 저 사람이 교회 올까?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을까? 그러니까 전도는 하고 싶은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거. 맞아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기도하는 게, 혼자 기도하면 뭐예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안 하고 그 다음날 기도하고 또 안 하다가 또 잊어버릴 수 있는데, 공동체가 함께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계속할 수 있어요. 스몰처치에서 전도할 영혼들의 이름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면요 계속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한 날이나 또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도 만들어가지고 영혼들을 초청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움직이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뭐부터요? 기도.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함께 기도. 아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요 스몰처치 안에서 어떤 사람은 영혼을 품고 기도를 요청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당장 전도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이 기도하는 이 전도 대상자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내가 품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우리 스몰처치 안에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 누군가는요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초청합시다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잘 환영해주고 웰컴해 주는 분들이 있고요.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 메시지를 준비해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요 있을 수 있다. 이걸 다 혼자 하려면 너무 부담되고 힘들지만 우리 스몰처치가, 공동체가, 우리 존이 함께 한다면,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이제 새로운 존을 또 이렇게 세워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동서남북 4개의 존인데 다음 주에는요 이제 9개의 존을 발표하고요 이제는 새롭게 빌드업하고 세워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함께 이 존 안에서, 스몰처치 안에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요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음식을 나누고 섬기면서요 그 영혼이 왔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또 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례받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역사에 동참시킬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변화와 이런 열매들이 올 한 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스몰처치 안에서 한 영혼이 와서 다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키면서 자기의 삶을 드려서, 할렐루야.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 안 한 거 아니고요 전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올해 2025년 우리가 부흥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뭘 보기 원하는 거예요? 주여 열매를 주시옵소서. 주여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흥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살리고 회복시키고 부흥하는 일을 보기 원한다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친구와 이웃들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신 영혼들 또 이들을요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 뭐라고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VIP들,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에 대한 것들을요 나누고
또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이 비전을 가지고요, 올 한 해를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만 이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리더나 사역자, 목사님이나 선사님, 리더들, 안수집사님들, 간사님들, 이런 분들만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명을 우리가 모두 다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사명. 아멘. 여러분, 사명이 동일하면요, 약속도 동일합니다. 20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명 주시면서 주시는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누구한테 했어요? 선교사님들한테 했습니까? 목사님들한테 했어요? 리더들한테 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느껴져요? 선교사님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고 나는 왜 안 그렇게 느껴져요? 왜 목사님들은 주님이 더 동행하시는 것 같고 나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명의 삶을 들여 헌신한 사람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사명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히스토리 교회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뭐예요? Walk with God, do His will.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사명이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는요, 혼자 받은 은혜, 혼자 받은 감동 식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누구와 함께? 우리 스몰처치와 우리 존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요, 끝까지 기도하면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2025년에 하나님 부흥을 말씀하셨어요. 부흥은 1000명, 2000명 숫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흥이 일어나면 수적인 부흥도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파송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수적인 성장도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만드는 부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요, 먼저 우리 스몰처치 안에, 우리 존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먼저 경험하는 그런 스몰처치 간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불을 가지고요, 호주로 나아가고 다른 도시로 나아가고요, 중동과 북아 땅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이 복음 전도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히스토리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건반만 좀 반주해 주세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명령, 사명이 있었어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부르심인 거예요. 영혼 구원, 제자 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많은 사역들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없다면, 이 본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비전이 없으면 방황한다고 했던 것처럼 교회조차도 이 비전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를 누군가는 목사님이, 리더들이, 사역자들이, 젊은이들이 하겠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이 있잖아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을 쌓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꾸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 비전을 계속 이루고 나아가려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혼을 품고, 함께 전도하고, 스몰처치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 존이 함께 영혼을 구해서 힘쓰기 시작할 때 반드시
변화와 성장의 부흥의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돕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히스토리 교회가요,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교회로,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의 비전을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올 한 해 가정이 부흥할 겁니다. 청년들이 부흥이 있을 거예요. EM의 부흥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유스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그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주는 영혼만 이제는 기다리지 말고 스몰처치가 나아가서 함께 전도하고요, 영혼들을 초청해서 섬기고 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몰처치들끼리 좀 움직일까요? 소그룹별로요 움직이셔서 오늘은 좀 이렇게 막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오늘 좀 스몰처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